지난 5월 1일 한 어린이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에게 축복의 축하 글을 짧게 보냈는데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재하야, 10번째 생일을 무한 축하해. 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란다. 그 이름처럼 생명의 물, 복음을 실어서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평생 기도할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이 땅에 재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 이름처럼 생명의 물을 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bless you. 이렇게 제가 글을 보냈습니다. 한 어린이뿐이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정말 주님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시편 이제 표제어라고 하죠. 제목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이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는데요. 이 레위 지파의 한 이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성전을 평생 동안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손들인데요. 이 고라 자손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은 하나의 음악 어떤 악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기에 맞춰서 부른 시와 노래다. 그런데요, 이 시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이 고대 근동의 강력한 그 나라가 어디죠?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 또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한 아주 정말 잔인하고 아주 공포스러운 나라인데요. 그 아수르가 이제 유다 왕국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약탈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포로로 잡죠. 그 가운데 이 고라 자손,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인 이 고라 자손이 사로잡혀서 붙잡힙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가서 예비하고 또 제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 갈망, 안타까움, 그걸 이제 이 시로 노래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잠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어떻게 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뭐죠? 다른 말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내용 같은데요, 말만 달리해서 우리가 6가지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죠. 예? 주의 장막, 또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말만 다르지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또한 복을 내리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정말 그 성전에 가서 그리워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 시편 기자의 어떤 그 갈망,
정말 몸이 안달이 나고요. 진이 다 빠지고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 성전에만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뭐 가정에도 계시고요. 또 뭐 우리 심령에도 계시고요. 또 뭐 세상 온 천지에 무소부재하신 잊지 아니하는 곳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굳이 이렇게 성전만을 사모하고 갈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저 어디든지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됐지.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나간 세월 가운데서 코로나 기억하십니까? 수년 전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살아계신 여러분들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 살아오셔서 앉아 계시는데요. 그 옛날 지난 세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 10억인가요? 그래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때요, 우리 정부에서도 하여튼 이 모임 장소 있기만 하면 모이지 못하겠잖아요, 그죠? 집합 건물은 다 모이지 못한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모여서 코로나 걸리면 그 집단은요, 그 그룹은요, 그야말로 도매금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도 한때 그랬죠. 20명 이하, 20명 이하만 허용하고 20명 이상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든 뭐 건물이 큰 교회든 상관없이 20명 이하라 모이니까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 특정 이 방송국에서만요, 이 방송 뭐 장비와 또 송출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제 보니까 유튜브로 모든 교회들마다요, 이제 예배를 송출했죠, 보냈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요, 몸과 마음과 영이요 같이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집에서요, 혹은 뭐 어디 야외에서든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마음과 영은 있을지 몰라도 몸은 현장에 없는 거죠. 똑같을까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과요, 몸은 딴 데 있고 마음과 영혼만 담아서 예배를 드린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할 것을 원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걸 구하라. 그걸 바라라. 가장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면, 그것을 응답받으면 나머지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때에 그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삶 속에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신데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
잘 나와 있답니다. 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한 가지,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답니다. 네, 같이 한번 시편 84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꼭 이 말씀에 밑줄을 치시고요, 깊이 묵상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대조되는 말들이 있죠? 자, 주의 궁정 어디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주의 궁정이 있고요. 또 다른 곳은 악인의 장막이에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네? 악인들이 사는 장막 훨씬 더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고요, 뭐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몰라요. 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있고요,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 어디에서 사는 것을 더 원하십니까?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여러분, 성전에서요 하는 일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제사장이 하는 일, 또 뭐 성전 기구를 청소하는 일, 또 뭐 그 재물을 잡는 일 등등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문지기, 문을 지키는 그러한 직분 어떻습니까? 직분의 귀천은 없습니다만 문지기 정말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하찮고 힘들고요, 좀 낮은 자리에 있는 거죠. 낮은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택하겠다 라고 지금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부러워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참새를 부러워해.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요, 그 참새가 집을 짓고 있으니까. 또 제비를 부러워합니까? 합니다. 그 제비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 보금자리를 잘 들고요 살아가니까. 그리고 성전 문지기를 부러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머물고 싶은 그 이유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뭐죠? 태양은 우리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이죠. 방패는 우리 모든 어떤 이 삶의 재앙과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상징하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요, 오늘 이 시편과 평행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오늘 이 10절과 거의 비슷한 그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랬지만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을 더 사모했던, 세상의 어떤 부귀와 연락을 보다도 하나님의 품을 더 좋아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이 모세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살았느냐, 아주 함축적으로 간단하지만 집약적으로 모세 일생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모세 어떻습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그 공주의 아들, 곧 이제 왕 다음으로 왕이 될 차례인데요, 그걸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더 원해서, 왜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걸 더 좋아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화들, 풍성한 구원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믿고 확신했기에 모세 역시도 아버지의 품을 선택한 것이죠.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어떻습니까?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영적 아름다움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최고의 소원이요 가치요 행복임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성전이요, 계시의 완성인 신약에 와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성전 개념이요, 신약에 와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떻게 완성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아멘. 성전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은 신약에 와서 교회로 바뀝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뜨거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어떤 크고 작고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요,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교제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교회야말로 바로 이 땅에 모든 어떤 단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이요,
한 두 개뿐이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 뭐와 뭡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예, 그렇죠? 예, 가정과 교회인데요, 바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참으로 방황하고 헤매이고 정처없이 흔들리는,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있고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주의 사랑을 나눌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또한 회복이 일어나고요,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만남의 놀라운 현장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이고 찾아다닙니다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해피니스, 행복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일은 언젠가는 다 잿더미로 무로 돌아갈 뿐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저희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저희 별사랑교회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열린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모두를 위한 공간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와, 여기 참 이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CCTV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갈 곳 많죠. 물론 뭐 카페도 있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 딱 보니까 열려 있더라고요. 이게 열려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쉬기도 하고 차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모임도 갖고 또 하니까요, 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응? 지난 목요일이죠. 한 이제 그룹이요, 저희 교회 찾아왔어요. 뭐 하는가 봤더니만 우리 교회 주변에요, 이제 어려우신 분들한테 우리 예수님 3대 사역을 따라서 구제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이제 막 보니까 뭐 국거리, 뭐 김치거리, 뭐 또 빵도, 뭐 간식, 생활 필수품 여러 가지를 구입해 가지고요, 장만해서 와, 이제 그걸 딱 이제 포장지에 담아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보냈는데요. 이런 스티커죠.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 있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제 제품마다, 물건마다 이걸 스티커를 딱 붙여서요. 그래서 이제 그 받아보는 분들이 이걸 보고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정도로 그러한 귀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와 함께 협약을 맺어가지고 더 풍성하게요,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독거 노인들, 또 어려우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 귀한 사역을 한다고 하니 너무나 참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책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한번. 어떤 책입니까? 아버지 마음입니다. 제가 쓴 졸작인데요.
이 책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그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어떤 내용 나오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 짤막한 그 본문입니다만 제가 우리가 11번씩이나 주제를 나눠 가지고 제목을 붙여서 11번 글을 표현했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 내용 다 너무나 잘 아시겠죠? 돌아온 탕자. 예? 그 아버지의 품에 참 올 때 좋았는데요. 이제 머리가 크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것에 대한 이 동경심이 있는 거야. 예. 세상은 어떤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구하죠. 내 재산을 다 나눠 주십시오. 돌려 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 세상 나가면 예? 별 볼 일 없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 재산을 다 떼어줘 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보내죠. 이 아들이 나가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 술과 여자와 도박 얼마나 세상이 참 예? 좋습니까? 예, 쾌락을 추구하고 예? 마음껏 그냥 돈을 물쓰듯 쓰고 말이죠. 마음껏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거지가 되죠. 처음에는 돈이 있을 때 좋았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알거지가 되죠.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그것도 부족해서 비참한 그야말로 낮은 자리에서 인생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도 아버지의 집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풍성했는데 그때가 은혜했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잔치를 벌이죠. 네.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했습니다. 네. 여기 있죠?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은 인류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품을 사모하십시오. 그 품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하나님의 품은 아버지의 집은 인류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걸 체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만 이 아버지의 집이 좋다는 것을 느끼지 마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어린 영혼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요? 어릴 때 신앙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어른들 작년 성도들 중에서요 70% 이상이요 누구냐 할 때 이미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요, 지금도 계속 70% 이상이 어릴 때 신자라고 해요. 나머지 30%만 성인 돼서 예수님 영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답니다.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 아버지 집을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어린 세대에게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집을 마음껏 자랑하고 드러내고 또한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인지요? 돈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인지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분 안에 인생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바라기는 이 땅의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심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